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일어나는 인간사, 다 같이 시작. 제목이 좀 그렇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이란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여기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방법으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은 또 그 아버지 야곱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들의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각 사람의 편에서 좀 몰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참 우리 교우들이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이 큐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는 그 이틀을 몰입을 합니다. 이 말씀에 어제부터 어떻게 교우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서 성도님들에게 주를 바라보게 할 뿐 아니라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이 말씀에 몰입을 하지 않는 교우들은 그냥 근성으로 들려져요. 그러니 저는 설교할 때 오늘 이 한 번 설교하고 다시 못 볼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내가 여러분을 못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저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개개인이 그리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한 번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몰입이 돼야지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분하고 몰입을 하지 못하는 그분과 몰입한 저하고는 분명히 거리가 있어요. 듣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목사는 그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섭리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몰입하지 않는 그는 나의 일로 치부해버리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너무 무료하게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큐티하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달라요. 그분들은 이게 훈련이 되어지니까 목사는 전 성도들을 놓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몰입을 하지만 그분들은 이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는 참 너무 중요합니다. 태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말씀을 읽는 태도, 말씀을 받는 태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 너무나 중요합니다. 몰입합시다. 이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좀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고요, 요셉의 모습을 보고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오늘 뿌린 이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그들은 어떤 이는 우유부단한 르우벤 큰형, 그는 어떻게든 이 요셉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유부단한 그의 성격이 그의 마음에 나 어떡하지? 나 어디로 돌아갈까? 한칸으로 끝나버립니다. 유다, 이거 죽이면 뭐하냐?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래서 어느 20냥에 팝니다. 어느 20세겔에 팝니다. 그 당시 20세 이하의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런데 여기 25절 보면 이건 인간들도 아니에요.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25절 말씀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뽀젓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과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이 로벤은 지금 없어요. 그의 형제들이 앉아 먹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죠 지금? 요셉이 오는 것을 뭐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우리 죽여버리자.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꿈 웃기고 있네. 교회 비전 웃기고 있네. 그 목사 생각이지. 원래 목사는 그래. 진짜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서 서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결국은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앉아서 먹고 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이 그랬어요. 막걸리 한 잔보다 못한 하나님, 담배 한 깨피보다도 못한 하나님. 설교 제목이에요. 세상은 불효밤이 있으면은 막걸리 한 잔을 풀고 담배 하나 주고받으면서 푸는데,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막걸리 한 잔에 풀어버리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마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처럼 너는 평생 나하고 원수야. 이게 오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걸리거든. 오늘 풀어내세요. 여러분이 누구인가 상해를, 누구인가 칼자루를 쥐고 휘둘렀든지 아니면은 그 몽둥이를 맞았든지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은 결국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이 후일에 요셉 앞에서 그들이 고백하게 돼요. 창세기 우리 42장 한번 가볼까요? 42장 18절부터 봅시다. 42장 18절부터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려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말씀을 쫓아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내려왔다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차저차 해서 이제 요셉이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며 탐문하며 들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아버지 야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요셉은 점점 그들의 소식을 알아. 그 세월이 몇 년 됐어요 지금요? 감옥살이 10년,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그리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그 흉년이 지나고 흉년의 때니까요. 적어도 20년이 지났으니 서로 몰라보죠. 그때에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21절 말 들어보세요. 2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우의 일 누구 얘기합니까?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다시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머리 마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자,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제들이 구덩이에 묶어서 구덩이에 빠뜨릴 때 요셉이 액을 했다는 것을 형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액을 할 때에.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군가가 아파서 액을 할 사람이 있어요. 어제 신방을 하는 가운데에 참 전화가 자꾸 와요. 신방 중인데 덮어놨어요. 그것도 좀 있으면 또 다른 전화로 또 와요. 그것도 2번씩이나 와요.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혹시나 급한 요즘 행정기관에서 전화 오는 게 많으니까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첫 마디가, 예, 누구시죠? 예, 저 순복음 춘천교 이수영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여기 장애인협회인데요. 얘기 그 얘기입니다. 행사가 있는데 좀 후원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지금 신방 중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보내라고. 그리고 또 다른 전화를 했더니만 똑같은 목소리예요. 몇 개의 전화를 놓고 전화를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지금 뭐 하시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그 말이 하루 종일 가슴에 못이 되었어요. 그분들이 왜 전화기를 몇 개를 놓고 했을까요? 이 한 전화기를 여러 곳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전화 받지 마라, 아니면 이 전화는 장애인 전화, 이렇게 누군가가 해놓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다른 전화로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분들 아닌가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가요? 하물며 순복음 춘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나진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가 액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인생의 아픔에 액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먹고 앉았더라.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심은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말씀드려도 돼요. 다음 절 한들도 찾아볼 거예요. 42장 32절부터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형제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다음 절 봅시다. 33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멘. 자, 보세요. 뿌린데도 거두는 거예요. 지금 잠깐 내가 유익하다고, 지금 잠깐 내가 괜찮다고,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 한 형제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한 형제를 악인으로 몰아놓고 한 우리 교우들을 마음껏 요리해놓고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버젓이 먹고 마시고 있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세상 만사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열린 입이라고 쉽게 말하지 말아요. 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다음 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인가 볼 수가 있어요. 25절 다시 봅시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그들이 감정으로,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죠. 마귀의 게임이 빠지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하와는 아담에게 본적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지 않고 눈으로 본 것으로 반응하면은요, 결국 사단의 게임에 빠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삽시다.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삽시다. 그리하셔야지 여러분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아요. 사탄의 도구가 되면은 그 열매를 나중에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파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반응하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반응하면은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앉아서 먹고 마시지만 그 대가는 후일에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사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가슴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 목회하면 제일 아플 때가 이럴 때, 제일 힘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자기 감정으로 반응해요. 자기 눈에 보는 것으로 반응해요. 누구는 한쪽에는 앉아서 먹고 있는데 한쪽은 그것 때문에 몽둥이를 맞은 것 때문에 말에 몽둥이 말입니다. 차라리 몽둥이는 뼈를 부러뜨리지만 그 말은 영혼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울고 앉았어요. 그 중간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그밖에 할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 저 집사님은 왜 저래?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보면 성령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적어도 이 요셉의 형들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막걸리 한 잔보다 못하지는 않잖아요. 담배 한 깨피보다 못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말하고 싶어도 좀 닫고, 좀 속이 상해도 좀 입을 닫고, 뭔가 그냥 한 대 패주고 싶어도 좀 내려놔봐요. 왜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뭐 한다고요? 왼밤을 돌려댄다며요. 왜 두 대를 패려고 합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며요. 오리는 그냥 네가 다 내놓고 가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봅시다. 자, 유다는 어떻게 하나 봅시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다가 좋아서 요셉을 살리기 위해 그거 아닙니다. 내 편에 있어서 어떤 것이 유익할까? 그리고 죽이는 것보다 그래도 팔면은 살리기도 하고 팔면은 내게 유익도 있잖아. 이게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을 빙자한 악입니다. 사람을 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 율법으로도 그 당시 문화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율법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27절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이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러분, 드디어 애굽이 등장합니다. 자, 이 애굽이 25절에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25절 끝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인간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애굽 땅을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 그를 등단을 시키고요. 오늘 형제들의 인간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 상인을 그 타이밍에 보내고 애굽이라는 이 넓은 무대로 요셉을 먼저 보내기 위하여서, 그러나 우리는 악역은 맞지 말자. 선한 일을 하고 살아도 부족할 시간들인데, 착한 일을 하고 살아도 부족할 시간들인데, 왜 악역 맡아서 그 악의 뿌리를 내 대가 아니면은 내 다음 때에도 반드시 치러야 될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악역을 맡고 살겠냐 말입니다. 우리 선한 일에 열심을 냅시다. 할렐루야! 선한 일에 열심을 냅시다. 좀 선교도 좀 열심히 하고요. 여기 선교사님들이 막 억하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팍팍 쭈그러드는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어렵다고 다 선교를 끊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이게 지쳤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답답해요. 그러는 우리는 먹고 살만 하잖아요. 지난번에 왔던 그 탄자니아 그 필립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예요. 대구 교육자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잘한지 모르겠다고. 자꾸 뭔가 해주고 싶어요. 첫날 오자마자 데리고 가서 양복 맞춰줬지요. 그 신발이 보니까 그래요. 신발 사줬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이제 화요일인가? 이제 부목사가 먼저 간대요. 또 그냥 보려니까 그래요. 늦은 시간에 또 찾아갔어요. 서울의 동대문까지 가서 왼손으로 가지 말고 갈 때 가면 이 사람아, 그러면서 또 부인 화장품을 사줬네요. 그 사주다 보니까 필립 목사는 어제 갔어요. 또 그것도 그렇잖아. 그래 사줬더니 막 오 큰형님 고마워 뭐 이러면서. 그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예요. 근데 짠해요. 그래도 우리 정승 교사님 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무리 큰 교회라도,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착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런 짠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가 나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으면, 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 될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짠한 마음이 들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며 짠한 마음이 들어요. 어제 TV에 보니까 원영인가요? 왜 그 상담, 이 쌍둥이 아기를 육아하는 엄마와 그리고 날품을 파는 아빠, 자기 형편에서 서로 애는 잘 키워야 되고 둘이 서로, 그런데 서로 자기 중심만 생각하는. 육아하는 엄마는 너무 힘들어서 울고 앉았어요. 날품을 팔아 이 가정을 돌아보는 아버지는 그런데 일거리가 없어서 이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보니까 막 울고 앉았어요. 내 생각만 한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서로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 잠재워놓고 한 잔 먹으면서 매일 욕하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은 없으세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 피차가네.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예, 좀 봅시다. 29절요.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 우리는 쉽게 우유부단한 성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래요. 맏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더라면은 동생들을 깨우쳐서 요셉을 돌려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유부단했죠. 근데 결국 그 열매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말은요, 탄식하는 소리예요. 나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나 어떡하지? 이 얘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될 때 액션을 취하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기회는 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회는 앞에 있어요. 기회는 앞머리가 대머리가 아니고 뒷머리가 대머리야. 앞에 있을 때 잡아야지 머리를 집어뜯지. 뒤에서 잡으면 뒷머리가 대머리라 가지고 못 잡아요. 버스 지나고 손들어봤자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요. 내게 주어진 기회, 지금 오늘이란 이 시간에 회복하세요. 사랑하세요. 이 시간에 용서하시고 좀 베풀어봐요. 오늘은 이 시간에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야곱 보기 전에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봅시다. 잔머리 형제들 31절 32절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멘. 아들들의 잔머리이지만 야곱 편에서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뭐예요? 지난날 형 에스의 장자권을 빼앗다시피 하고 그 축복을 아버지로 받았을 때에 여러분 형 에스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는 결론은 에스는 나쁜 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보지만 결국 야곱의 잔머리는 그대로 되돌려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로부터요? 그 아들들로부터. 야곱이 잔머리 대가예요. 잔머리 대간 이 야곱이, 자기 꾀에 빠진 야곱이 결국은 그 아들들이 자기 자신을 속여서 이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그리고 다음 절 들어보세요. 35절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여러분,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난산하고 죽었을 때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요셉으로 인하여 제일 슬퍼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야곱이 지금 뭘 놓쳤죠? 지난날에 뿌린 것은 뿌린 것이라고 치고 지금 야곱의 영성은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쯤 됐어요. 신앙의 수준이. 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세겜 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을 올라가자. 너 우상 신상 이방 신상 버려버리라. 우리 정결하게 하게 하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리더십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의복을 바꿔 입자. 잡숴. 예배 드릴 때 우리 이거 아니야. 이번 금요 기도에 다 나와야 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이만하면은 야곱 괜찮은 신앙이 됐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엄청난 아픔 속에 뭘 안 했더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셨을까요? 야곱, 걱정하지 마. 네 아들 요셉 살아있어. 살아있어. 자,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오랜 신앙요? 직분요? 지난날 받은 은혜요?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영성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내가 뭘 주고받고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오늘, 지금. 자,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한 구절만 찾고 마칠게요. 우리 한 사람 생각해 봅시다. 요셉. 요셉은 등장하면서부터 요셉은 주저앉았다, 무너졌다, 이 말이 없어요. 그러나 형들의 얘기로 볼 때 요셉이 형들에게 액을 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요셉의 인간적인 면의 모습을 들춰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요셉을 작은 예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예표지요. 누구일까요? 저와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는 내 안에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안에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물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넘겨주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지금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급구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왜 예수를 덜먹거리고 있죠? 바울 사도가. 요셉은 예수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었지만 요셉을 왜 작은 예수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부터 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향으로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고를 지고 주님이 잡혀가실 때, 십자가를 향해 갈 때 주님의 모습, 오늘 요셉의 모습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요셉의 모습,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나아가는 모습. 7절 큰 목소리 읽어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에. 요셉은 왜 그랬을까? 왜 성경은 요셉이 그랬던 이 모습을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며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속상한 일이 많아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목사로서 그런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교우들로부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해,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할 때 참 대놓고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저는 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을 적용하셔야죠. 그냥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질그릇이야. 내가 부셔져야지 예수님이 드러나지. 내가 깨져야지 예수님이 드러나지. 예수님이 그리 하셨어. 그래, 내가 작은 예수로 살자. 요셉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만나지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돌아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오늘 찾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회복하고 막걸리 한 잔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회개하며 주 안에서 만나진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 회복되어진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우유부단하여서 선용하지 못했더라면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그리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지금이라도 선용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야곱, 그는 오랜 신앙과 영성을 가졌다 하지만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니 그에게 펼쳐진 크고 작은 인생사가 눈물로, 애통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그의 삶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에 펼쳐진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날 내가 무엇을 심었기에 오늘 이런 아픔이 다가왔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요셉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가는 인생길 가운데에 내가 입을 열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게 하셨으니 침묵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